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목입니다. 반가워요. 수요 성경 공부를 하게 됩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은 여러분하고 또 같이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시간으로 같이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을 곰곰이 이렇게 곱씹어 보면서 또 본문을 읽어보면서 또 설교 말씀을 가지고 방향을 가지고 그 말씀 속에서 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좀 참고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고자 하는 방향 우리가 어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지금 어디로 이끌고 계시냐 이거를 놓치지 않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약에 그걸 놓치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오늘 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기도 제목들을 좀 오늘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구원이죠. 구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일이 그 일이 기록되어 있는 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구약 같은 거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약속이죠. 그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믿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게 이제 구약의 역사인데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누구에게 하셨죠? 아브라함에게도 하셨고 야곱에게도 하셨고 이삭에게도 하셨고 요셉에게도 하셨고 요셉에게도 하셨고 또 요셉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갈 때 내 뼈를 꼭 가지고 가라 할 정도로 그 약속에 대한 분명한 확신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에서 400년 가까이 고난을 당했죠? 그 고난을 왜 당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고난을 당한 것은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죠. 그 약속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또 하나는 그 약속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그 약속을 잃어버렸다는 또 한 가지 측면은 뭐냐면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구원할 수 있고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속화가 된 거죠. 세상의 것으로. 그래서 점차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은 세상을 의지하게 되겠죠. 의지한다. 세상에서 자기가 더 빛나고 자기가 더 뛰어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겠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렇게 가면 하나님이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사람 구원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 멀어지니까 그리고 자기는 더 번성하고 축복되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시냐면 고난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받아야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인정이 되는 자리까지 가고 어떻게 되죠?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돼요. 전적으로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구나라는 믿음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잡게 돼요. 그게 여러분 구약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믿음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 뭐 약속을 믿는 약속의 사람들, 왕, 선지자, 제사장, 뭐 아브람, 뭐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 모세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중요한 인물이고 모세가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는 역사를 지금 우리가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번 주에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있나요? 물론 미디안 광야에서 가시나무 떨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모세에게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여기는 거룩한 땅이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모세에게
엄청난 사명을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아론과 가족들과 함께 어디로 왔죠? 애굽으로 왔어요. 바로 왕에게 왔어요. 엄청난 믿음이에요. 그런데 아직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 아직 말 못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 가서 말 못하는데 바로에게 가서 말을 했더니 하나님 당신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전달했더니 바로가 꿈쩍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모세를 비난했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의 노역이 더 힘들어졌다. 우리가 노동이 더 힘들어졌다. 세상적으로 더 어려워졌다. 우리의 삶이 더 어려워졌다.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졌다.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구원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기준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죠. 왜냐면 신자들이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와가지고 너무 실망하고 너무 낙심돼서 하나님께 온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시 모세에게 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바로에게 다시 보내겠다. 다시 보낼 텐데 다시 보냈는데 또 보내고 또 보냈는데 그냥 나중에는 안 보내죠. 모세가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모세에게 주셔요. 이게 이번 주부터 설교가 들어가거든요.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이거 설교를 다 하나씩 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7장 1절에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으니 이렇게 얘기해요. 신같이 되게 하겠대요. 모세가 신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불안정하지만은 모세는 하나님의 대언자죠. 중보자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리스도니까 모세가 그리스도 또 혹은 뭐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완전한 그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자 모세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거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니까. 그걸 구약에서 계속 보여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바로에게 출애굽기 7장 1절에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그 말이 뭔 말인지 지금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우리가 모세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 전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하는데 무슨 바로가 꿈쩍도 않고 저 거대한 막강한 문화와 우상을 섬기고 있고 막강한 정치, 경제를 가지고 있는 애굽의 신과 같은 존재인 이 파라오를 어떻게 파라오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 내올 수 있냐? 어떻게 내가 말도 못하는데 겨우 자기 말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겠냐라고 모세는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저들은 노예가 아니다. 내 백성, 내 군대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심지어 이렇게 말하는 모세는 지금 나이가 80세예요. 80세. 그래서 내가 약속하지 않았냐?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정도가 아니라 광야를 지나서 내가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세가 지금은 못 알아듣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진짜 바로에게 신과 같은 존재가 되잖아요, 나중에. 바로가 막 벌벌 떨잖아요, 모세. 뭐 80 먹은 노인이 지팡이 하나 들고 와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내리니까 나중에는 이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죽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막 두 손 두 발 들고 빨리 나가라, 빨리 데리고 나가서 예배해라. 근데 그것도 바로가 잠깐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가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홍해 바다에 다 수장이 되죠. 엄청 재밌는 또 우리가 이 구원에 관한 말씀들이 앞으로 한 열 서너 편이 딱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모세가 신과 같이 된다는 것은 어떤 거죠? 우리가 신이 되나요? 아니요. 내가 죽어야 돼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다 자기는 죽었어.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발에 신발을 벗고 엎드렸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과 연합했다는 말이에요. 임마누엘.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함으로써 우리가 세상에서는 신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신이 아니에요. 그런 사이비, 우상숭, 그 이단 사이비가 말하는 신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아마추어에서 프로가 된다는 이 말이에요.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돼요. 크리스찬들이 완전히 예수님과 연합해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내 백성, 내 군대, 거기까지 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모세는 뭐 했냐면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자신이 말 못하는 것보다 더 크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몰입하게 되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와, 하나님 약속을 진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을 이루신 걸 믿기 때문에 내 삶이 변화된 거예요. 그게 모세였어요. 여러분, 모세만 그랬나요? 다윗도 그랬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 그 약속을 믿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사람들의 얘기가 쭉 나오는데,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변화됐죠.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누가 도우심을 주냐면 성령 하나님이 도우심을 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완전히 죽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으로 옷을 입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모양은 어떤 모양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모세처럼 하나님을 찾아가요.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께 나는 할 수 없다. 그게 지지난주 설교잖아요. I can't. 나는 할 수 없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근데 아직은 믿음이 없어서, 그게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따지듯이 따지지만은 그래도 그 따짐이 기도가 되고 간구가 되고, 그게 모세를 볼 때는 그 순간은 고통이고 인내의 시간이고 고난의 시간, 광야 같은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인내가 필요하고 고난이 필요해요. 고난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죽지 않고 어떻게 내 안에 예수님이 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두 가지가 이렇게 양립할 수는 없어요. 내가 어떻게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않고 내 연약함을 인정하니까 기도의 자리로 가잖아요. 그래,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이나 상황을 뚫고 지나가요. 여러분, 환경이나 상황을 뚫고 지나간다는 것은, 우리 바쁜데? 내 직장생활 때문에 바빠. 나 지금 사업 때문에 바빠. 애들 키운다고 바빠. 기도할 시간이 어딨어? 주일 예배 드리면 되지. 이거는 뭐라고 하죠? 이거는 여러분, 아마추어에서 끝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하수에서 끝나는 거예요. 아직 구원이라는 게 내 인생에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못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를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냐면,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예수님 쪽에 쓰면은 죽겠네? 그냥 가룟 유다처럼 저쪽 정치인들, 뭐 유대 종교 지도자들 편에 서는 거예요. 왜 그쪽에 서죠? 돈 줬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게 그런 건 거예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 뭐 사업이 잘 되는 거, 내 가정이 평화롭게 사는 거, 행복하게 사는 거.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이 거기에 있으면 여러분, 신앙은 프로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바둑 얘기를 괜히 한 게 아니에요. 바둑을 진짜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이유 때문에 매일 바둑을 두고 매일 바둑을 두는 연습을 하면서, 그래서 다른 사람처럼 바둑 잘 뒀다고 바둑 잘 못 둔다고 이런 걸 뭐라고 하죠? 환경이나 상황 탓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 일에 모세를 보내는데, 이 모세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인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모세를 계속해서 보내는 거예요. 바로에게. 실패해도 어려워도 그냥 모세 입장에서는 뭐 군대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만한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어떤 기적이 아니 뭐 기적은 하나님 나중에 베푸시잖아요. 무슨 어떤 군대나 조직이나 어떤 운동이나 뭐 여러분 잘못하면 기독교를 무슨 운동 단체 뭐 기독교를 무슨 정치 단체 뭐 저기 어른들 뭐 목사님들이 기독교 지도자들이 정치를 잘하면 기독교의 구원의 역사가 더 일어나고 뭐 신학교 교수님들이 좋은 책을 좀 쓰면 기독교가 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기독교가 사회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그런 일들을 조금 더 눈높이를 맞춰서 이 믿지 않는 분들에게 맥락화를 하기 위해서 그런 사역을 하는 거지. 그게 구원을 이루는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그게 어떻게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해하는 사랑과 성경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는 다른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라는 건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인데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내 아들을 죽이겠다는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돼요, 이웃을. 근데 그게 우리 사랑이냐고요. 우리가 먹을 거 주고 돈 주고 우리가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해주고 그 사랑이냐고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일들이 사건들이 성경에는 있어요. 근데 그 성경에 있는 그 사건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이유예요. 설명할 수 없죠. 모세가 지금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데 광야로 데려가서 나중에 가나안까지 데리고 가시게 또 데리고 나가서 예배드리라는데 왜? 그냥 애굽에서 그냥 먹고 살고 그냥 적당히 살면 되는 거 아니야? 거기서 예수님 믿고 교회 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로 적용을 해봅시다. 여러분 그냥 가스펠교회 주일날 예배 오고 직장생활에서 적당히 승진하고 뭐 아파트도 한 채 사고 차도 사고 자식들 결혼장가 시키고 여러분 이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가스펠교회가 좀 건강한 교회고 그렇잖아요. 좀 괜찮은 교회잖아요. 좀 건강한 교회잖아요. 그냥 그런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는 실패한 교회예요. 왜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이 한 영혼을 구원하시겠다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사용하시는 공동체예요. 신앙 공동체.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뭘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언약이잖아요. 내가 약속한 거잖아요. 내가 너희 백성을 구원하겠다라는 약속. 그 구원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모세가 그걸 이제 더 크게 느끼는 거예요. 그게 모세에게 사명이 되고 모세 인생의 이유가 됐을 때 모세는 어떤 존재가 되냐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 이유가 이 환경보다 상황보다 더 커질 때 모세는 바로에게 신과 같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와 교회가 저 사람이 집사, 장로, 권사 여러분 직장에서 회사에서 저 사람이 그냥 좋은 사람 교회 다닌데 이게 아니라 와 저 사람이 내 가정을 구원해 줄 수 있고 나를 죄에서 건져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교회구나. 나를 정말로 천국 백성 만들어줄 수 있는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존재가 돼야 돼요? 믿음이 확실한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뭐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에 대한 믿는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난주 설교 내용이에요. 근데 그걸 제가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돼야 되니까 하수, 고수, 아마추어, 프로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야 되고 연단을 받아야 돼요. 어떤 연단인가 어떤 훈련인가
그래서 저는 그게 믿음의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그 믿음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 믿음이 생기는 거잖아. 믿음은 선물이니까. 여러분, 믿음은 내가 뭐 진짜 죄송해요. 물론 신학 공부하고 내가 교회 생활 많이 하면 믿음이 생기는 거 맞아요. 근데 성경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여러분, 믿음이 들어오는 통로가, 성령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말씀이고 기도고 예배거든요.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모르겠어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의 자리에 가요. 믿음이 생기는 사람들은 예배 때 그냥 예배드리지 않고, 이 예배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자리구나, 하나님 뜻과 계획을 아는 자리구나, 이제 점차 변화돼요. 그래서 예배를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소중히 드리겠죠. 그래서 그 예배를 가지고,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 6일 동안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떻게 승리할 것인지,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 것인지 결단하는 자리겠죠. 그게 믿음이 성장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자세. 그럼 예배를 시간 맞춰 오냐? 아니죠. 30분 전에 오고 1시간 전에 와서 성경도 읽고, 내가 예배를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내 달란트로 어떻게 예배를 섬길 수 있을까? 그 예배가 끝나면 그냥 갑니까? 아니죠. 예배가 끝나도 그럼 오늘 주신 은혜들, 오늘 주신 말씀들, 하나님 뜻과 계획을, 마음에 있는 것들을 묵상해서 내가 이번 일주일을 어떻게 살까?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믿음이 연약한 자를 어떻게 도울까?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겠죠. 그게 우리가 믿음이 자란, 프로들이 그렇잖아요. 사범들이 그렇잖아요. 그런 믿음이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그래서 여러분, 좀 정리를 해보면, 개념 정리를 해보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을 믿는 믿음이죠. 모세가 그 믿음 갖기를 하나님 원하셨어요. 그 믿음을 갖는 순간, 여러분, 모세는 완전 다른 사람이 돼요. 바로가 벌 때는 신이 되는 거예요. 신. 그러니까 이게 신이라는 게 하나님이 된다, 이게 아니에요. 그런 교만한 사람, 그런 막 사이비 이단 교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마치 다윗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또 하나님이 모세를 친구라고 했잖아. 내가 모세와 함께한.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은 사람들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진짜 그런 신실한 백성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영상은 제가 지금 제주도에 세미나 가기 전에 찍은 건데, 이 영상 말씀 이제 수요일날 짧은 영상이고 이지만은 주일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주일 설교를 제가 뭐 제 설교를 꼭 들어봐야 된다, 이건 아니지만 최소한 주일날 우리 교회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는 교회 설교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라 그러잖아요. 이 말씀을 곱씹어보고, 그래서 여러분 환경이나 상황에 말씀을 대입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죄인으로 받아야 돼요. 받아서 진짜 이 말씀으로 내 영이 살고 내 마음이 살고 내 삶이 살아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이 신앙생활이 가는 신자의, 신앙인의, 제가 이번 주 가스펠 편지를 쓸 건데, 신앙인의 길이 뭐냐, 신앙의 길이 뭐냐, 그건 구원이어야 돼요. 구원.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가족들이 구원받아야 된다고 진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가족들에게, 여러분 이웃이 구원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우리는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로, 말씀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요 성경 공부가 매우 짧지만 그래도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시고, 또 말씀에 대한 질문들 여러분 나눔터에서도 나누시고,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물어보시고, 또 저에게 이메일이나 또 댓글에도 남겨주시면 언제든지 성경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미나 잘 갔다 와서 또 다음 주 주일날 이제 열 재앙의 첫 번째 재앙을 다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고 맞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 토요일날 토요 제자훈련이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하는. 여러분 이거는 나눔터 리더들, 장로님, 권사님들 사실 다 오셔야 돼요. 시간 내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하는 이 제자훈련, 그러니까 저는 제자훈련이지만 사실은 어떤 기초 교육이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고 성경을 잘 읽을 수 있고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기초 신앙 교육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 토요 제자훈련 때 꼭 오셔서 같이 훈련 받고 질문도 하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같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녕, 샬롬, 평안하세요. 주님과 함께하는 안식으로 한 주 승리하시길 바랍니다.